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금주 요절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일곱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단일 교회입니다. 세계 각처에서 믿는 모든 사람이 이 단일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말은 우리의 영은 중생으로 단번에 단일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 심신인 마음과 몸이 단일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를 따라서 들어갑니다. 주님은 사활로 대속에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믿습니다 하는 인정만을 말하는 것 아니고 믿음에게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또 믿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인내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인내해야 그 믿음이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활로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해서 성전 삼아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게 된 것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는다는 것은 영생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일곱 교회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야 그 믿음의 행위가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기는 믿음이라야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패전하고 세상의 것이 되고 맙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것으로 멸망하고 말지요. 그럼 멸망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심신의 기능, 이 속성이 다 성화로 변화되고 우리 소유가 영생하는 소유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이 생활이 오늘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 뭐가 중요합니까? 첫째 뭐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예수님 사랑이 중요하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사활로 대속하신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감이 넘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항상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이 동기가 안 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저는 깜깜한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그의 삶은 어두운 세상에 속해가지고 헤매는 생활밖에 못하죠. 깜깜하게 사는 그런 생활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머리가 되고 우리를 책임지신 주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머리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 역사 없이 무엇을 해서 성공할 길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먹어도 입어도 일해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사랑하는 행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한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주님이 주는 복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도록 애써서 자녀도 주님이 책임지고 은혜 베푸는 그런 주님이 되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죠. 이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 사랑으로 살면 거기가 어떤 곳이라도 요셉과 같이 팔려가는 그 종된 위치라도 감옥이라도 애굽의 총리의 위치에서라도 어디에서든지 머리 대신 주님이 통치하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거기가 뭐와 같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산다. 낙원에서 산다. 주님과 연결된 생명생활을 함으로 거기에 영생하는 의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것을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지요. 이렇게 좋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이걸 버리고 주님 지어놓은 세상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요. 주님은 너는 음행했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행위에 있어서 첫째가 사랑입니다. 인간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 사랑이 첫째 중요하다. 그래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의 열매로서도 첫째가 사랑이라. 둘째로서는 이제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주의 계명 지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사랑의 원인만 사랑이 아니고 그 결과가 전부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의 계명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계명 지키는 거지요. 사도 요한도 주일날 밥 먹으며 홀로 가서 주일을 지킬 때에 주님을 만나고 크게 은혜를 입었지 않아요?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크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변화됩시다. 주의 계명 지키면 그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계명 지키는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요. 이 믿음 생활이 세상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위협하고 속이고 깨우고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것을 주님과 똑같은 사대관 신앙으로, 똑같은 시간관, 똑같은 생사관, 주님과 똑같은 빈부관, 똑같은 고락관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한다. 그것을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한정된 환난이라도 우리 현실은 잠깐 있으면서 그런 속에서 믿음이 연단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살랐고 하면 그만한 연단이 있습니다. 이런 연단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갑니다. 쇠를 가지고 낫을 만들고 괭이를 만들고 칼을 만들고 뭐 다 만드는데도 그걸 용광로에서 녹여가지고 만들지 않아요. 이래서 이 세상 현실은 용광로와 같은 현실입니다. 용광로와 같은 현실. 이런 속에 어려움이 있는, 환난이 있는 세상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은 다 기울이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다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본다. 둘째 사망의 해를 본다. 태풍이 와도 감염이 와도 그런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해보지 않도록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걸을 때에 참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걷지 못하죠. 홍해를 건널 때에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걷지 못합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 지극히 큰 능력은, 그 능력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란 말은 바람이 이래 올 때, 바람이 풍속 1km로 오면 1km에 저항해야 이기고, 2km면 2km 저항해야 이기고, 거기에 얼마나 세상이 저항해 오는데 따라서 내가 반격할 때에 생겨지는 힘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힘을 가지고 능력이 내게 만들어지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의 어려움이 큽니까? 보디발 집에 종노릇 할 때의 어려움이 더 큽니까? 감옥에 가서 종노릇 하는 것이 어려움이 큽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처칠이 세계 유명한 왕이 대통령이 된 것도 그때 사회의 어려움을 이겼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그런 시대를 타서 되죠. 오늘도 우리의 사회 현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계명 지키면 그 속에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에다가 비유해서 금을 사라 그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첫째로 중요하고 둘째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그 내용은 뭐죠? 그 내용은, 그 알맹이는 뭐를 놓지 아니해야 돼요? 예수님 사활의 대속, 복음을 놓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방해되는 그런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모든 것이 뭐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뭘 내놓으라고? 믿음을 내놓으라 하는 믿음 속에 있는, 믿음이란 말은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진리도 예수님 사활에서 대속을 믿도록 우리에게 진리가 와가 있고, 영감도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믿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하는 역사가 영감입니다. 그 알맹이가 예수님 사활의 대속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내놓으라고 원수가 와서 해하기 때문에 부하목교회 안디바는 주님의 구속한 그 은총을, 주의 그 이름을, 그 구속의 은총을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므로 뭘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목숨을 빼앗겨도 대속은 내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아멘 해야죠. 아멘. 백여인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에도 8월 27일 새벽 예배 설교에서 예수님 사활의 대속에 대해서 증거를 다 마치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그 목숨을 빼앗으러 오는 그것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도록 저항이 와도 목숨을 내놓고 대속을 내놓지 아니했습니다. 예. 이러한 신앙 노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쉽게 뭐 조그마한 어려우면 뭐 때문에 다 내놓으면 뭐 주님 대속 안 내놓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이제 화요일 날은 태풍이 새벽에
서귀포에 오고 9시에 이 울산에 온다 하는데 태풍에 난리가 안 되잖아요. 김장님 그날 어쩔래요? 겁나는데 몸은 뭐 몇 킬로 안 되는데 몇 킬로 안 되죠? 70킬로 안 되죠? 이 바람이 와가 훅 날리면 날아갈 긴데 어쩔라요? 점검자 아저씨 못 잘라요. 천집사 못 잘라요. 김현숙 지사 마야 나는 마흔 나갑니다 하고 있을래요? 현집사는 못 잘라요. 에? 날아갈 긴데 날아가도 집 밖에 대문 밖에 나오면 바람이 훅 불어가 저 시청 앞으로 끌고 가면 잘라요. 아이고 옷을 다 버렸네 하고 집에 쑥 들어가 불란가. 권사님 못 잘라요. 나 아예 못 나갑니다. 딸들이 이제 막 전화가 올 기라 가지 말라고. 새벽에 나가면 큰일 난다고. 저녁에 월요일 저녁에 교회 와서 자요 막. 그러면 막 제일 편해. 여러분들 참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내 지혜를 다 모아야 돼요. 참 평생 예수 믿어서 내가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내 있는 거 다 들여서 그렇게 주님의 대속을 내놓지 않으려고. 대속을 내놓으면 죄를 범하게 되고 대속을 내놓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되고 대속을 내놓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안 살고 마귀 자식이 되어 삽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주님이 피 흘려서 구속해 주신 이 은총을 어떻게 내는,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그것을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해야 돼요. 버가목교회 안디바는 그리가 성공했지만 남은 성도들은 그만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 오니까 그 교훈도 이러면 이런갑다 저러면 저런갑다. 다른 교훈 받아서 타락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른 복음을 받으려고 생명을 다 바쳐야 돼요. 참 신정동 교회 와서 이 복음 받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돼야 예수 믿습니다. 아무나 와서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좋으면 얼마든지 도른 대로 가야 돼요. 이 복음이 좋으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매여 삽니다. 그래 사는 사람은 누구 증거해요? 누구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하지요. 예수님 증거하지요. 주님을 증거해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는 변해서 언제나 사업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 사업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섬김과 그 다음에 인내. 이 사업이 제일 먼저 앞장에 서 있다는 이 사업은 세상 사업, 사회 사업, 기독교 사회주의 사업이에요. 이래 변질되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그저 주일날은 교회 오고 그저 내가 세상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그거 복 받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사업, 그거 다 그게 그겁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보니 주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죠. 공부해도 복 주시고 일해도 복 주시고 장사해도 복을 주시고 사업을 해도 막 복을 부어주는, 왜? 주님 증거하는 사업자라고, 예수님 증거하는 복음 사업자라고. 박사가 돼도 주님 증거하고 부자가 돼도 주님 증거하고 건강을 줘도 주님 증거하고 살아있으면 주님만 증거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회 사업이 제일 앞장이 서가지고 그 전부 이해를 따라서 돈 타령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믿는 우리들은 언제나 사랑과 믿음과 예수님의 복음, 사활의 대속의 교훈, 다른 교훈 받지 아니할 때에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사업에 힘써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참 전도지로도 전도하고 말로도 전도하고 행위로도 전도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로서도 전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 믿음이 더 있어지고 나를 통해서 안 믿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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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증거가 돼요. 가족에게도 증거가 되고 일가와 친척이 추석에 모여도 증거가 돼야죠. 예수를 믿으면 신정동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교인이 돼야 된단 말이요. 이건 분명히 됩니다. 이렇게 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사는 그 행위를 주님이 심판할 때 뭘 표준으로 딱 할까요? 사랑하고 믿고 주님의 대속을 굳게 잡고 대속하여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공부하면서도 하고 일하면서도 하고 집안 살림하면서도 하고 누구하고 교제하면서도 그렇게 할 때에 그 행위가 어떠해야 될까요? 온전한 행위, 따라 온전한 행위. 이걸 지금 사대교회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사대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이 펴주신 흰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행위죠. 주님을 증거하는 행위. 그 행위는 주님을 증거하는 행위는 예수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갑시다 하고 누구에게든지 전하는 그 빛 생활을 하는 행위가 온전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펴주신 흰옷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신앙 행위는 온전한 행위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은 주님이 입혀주신 흰옷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있으면 온전한 행위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온전한 행위는 말은 죄가 없는 행위죠. 의로운 행위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행위예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로 충만해서 영세하는 행위예요. 이 행위가 온전한 행위 아니요?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행위인데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행위가 다 죽었다 하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흰옷을 벗었단 말입니까? 입었단 말입니까? 예, 벗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내게 합당한 자가 몇 사람이 있다. 참, 그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책임을 지고 시인하겠다. 예? 이렇게 주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 행위가 온전하나 온전하지 않으나 그것을 뭐 가지고 잣대로 삼아야 돼요? 예? 나의 행위가 온전한 행위인가 온전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뭘 가지고 잣대를 삼으면 돼요? 예수님 사활대속을 가지고 찾아보면 돼요. 죄가 있나 없나? 주님이 보시고 의롭다 하나 불의하다 하나?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와서 충만히 역사하고 있나 없나? 이거 살피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 행위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대속을 내놓지 아니하면 저는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정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기 때문에 다섯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도 온전한 행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행위가 안 되면 그 속에 거짓이지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안산홍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만 우리 신천지에 오십시오. 그 전부 거짓 아닙니까? 거짓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째로 필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필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거룩과 진실을 가진 자, 누구와 똑같이 주님과 똑같은 거룩과 진실을 가진 자라야 이긴 자라 그래 말합니다. 이렇게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는 그 속이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성화가 된다 이 말이요. 성화. 오늘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할 때에 내 속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예? 천집사님 어떻게 변화가 돼요? 그때 시간, 그 시간, 그 행동, 주님 증거하는 그 행동 속에 내 몸 속에 변화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거룩과 진실을 여기 말씀하는 것은 우리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성화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걸 말씀합니다. 성화. 다시 말하면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예수님 증거하는 생활 속에 우리 자체가 성화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간만 선생님이 중간만 학생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거수한 선생님 속에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가르칠 때에 속이 성화되는 걸 느낍니까? 그때 얼굴이 환하고 밝아져요. 예수님 믿고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고 말 한마디 했는데 내 속이 예수님 형상대로 변화된다 이 말이요. 첫째 아담의 사람으로 난 모든 사람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부활은 해도 속이 신령하게 변화받지 아니하면 참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과 같지 않아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의 거룩이 되고, 진실은 성령에 감동하시는 그 영감과 진리로 살 때에 진실이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거룩과 진실이 만들어지면 그 속이 선하고, 그 속이 사랑이요, 그 속이 의롭고, 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안에 이 성화의 구원이 일어나는 이 변화가 돼서 그 사람은 후패에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므로 그 열린 문을 주시고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주의 말씀 지키고 주의 이름 배반치 아니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되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는 것이 필라델비아 교회라. 뭐를 가졌기 때문에? 거룩과 진실을 가졌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장에 가서 시장 보러 가도 내가 뭘 사러 가야 되겠다. 그게 동기가 아니고 온 가족을 참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다음 주일날 꼭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뭘 좀 해가 대접을 하고 참 그래서 그만 나 따라 교회 오도록 하려고 하면 뭘 좀 사서 반찬 내가 대접을 하고 그 마음이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주의 계명을 따라 주님 뭐 좀 사서 대접할까요? 주님 사락하는 거 그거 대접하는 게 믿음이지. 예. 그러면서 언제든지 주님 남편에게 대속을 입혀준 이것을 벗지 않고 입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정가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시장을 갑니다. 그럼 갔다가 칼치를 좋아하니까 칼치 사줘야 되니까 칼치가 번들번들하니 큼직하게 아주 사고 맛있고 좋은 게 있으면 아이고 이거 얼마입니까? 10,000원입니다. 내 5,000원 더 보태줄게요. 15,000원 줄게요. 얼마나? 아이고 10,000원만 해도 됩니다. 5,000원 더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칼치가 있어서 참. 그러면 장사꾼도 좋아해서 다음에 또 오면 더 좋은 칼치 내놓고 이거 사세요. 갈까 알겠어. 사서 갖다 주니까 대접을 이게 어디에 있더냐고. 이런 칼치가 어디 맛이 너무 맛이 있다고. 그래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해가 바치면서 남편을 교회로 인도 못 한다고 하면 예수 잘 못 믿은 거지. 안 그래요? 자식을 그렇게 양육하면서 인도 못 하면 잘못했지요. 아내가 교회 안 나오면 교회로 인도해내야지. 그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주님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복이 되도록 형통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한 능력이 지극히 큰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증거하는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점점 성화돼요. 예수님 본받고 닮아간다 이 말, 예수님 제자 된다 이 말이죠. 7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가 이기는 자죠?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 생활합니다. 이게 영세입니다. 이게 영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는 뭐를 회개해야 돼요?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든지 요거는 차다, 요거는 덥다, 요거는 죄다, 요거는 어다, 요거는 화다, 요거는 복이다. 똑똑히 구별이 돼야 돼요. 화는 버리고 복은 취하고 죄는 벗어버리고 옳은 의를 굳게 잡고 나가는 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몇 가지를 쌓아야 돼요? 3가지 쌓아야 된다. 금도 쌓아야 되고 흰옷도 쌓아야 되고 안약도 쌓아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사면 무슨 생활을 하게 돼요? 안약을 싸서 눈에 발라보면 아멘 생활이 됩니다. 영안이 밝아서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검을 사놓으면 믿는데 다 하지. 이래서 충성 생활하고 그 다음에 아멘 생활하면 정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같이 엉뚱하게 세상 일 복받들라고 기독교 유복주의 생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 가로유다 같이 그만 주님 배반해버립니다. 발람같이 선지자 노릇 하다가도 전제했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참 주님은 속속들이 세밀히 보고 살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아멘 생활하고 주님 정가는 정의 생활하면 이분은 세상에서 바라볼 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엄마도 아니요, 아버지도 아니요, 스승도 아니요, 대통령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저 사나 추우나 침이나 저녁이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 좋아서, 우리 주님 좋아서 바라보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뭘 일을 하면 주님 좋아하시겠나? 주님 만족하시겠나? 주님 여기 복 주시겠나? 주님 여기 동행해 주시겠나? 주님이 함께 해 주실까? 그게 항상 염려가 되지. 이렇게 사는 그 믿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다 영생입니다. 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나 하나님의 낙원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냐. 얼마나 복되죠? 예? 문을 청 여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머리가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주님하고 나하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어 주님과 동거 동행 동락하는 삶을 사니까 주님이 참 잘했다고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예? 내가 언제 주님 보좌에 감히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니야. 너는 이렇게 세상을 살았지 않나. 내가 앉은 보좌에 와서 같이 앉아. 그게 주님의 단일교회입니다. 주님의 단일교회란 말은 주님의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몸은 하나밖에 없는데 믿는 모든 사람들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연합이 돼서 한 몸인 교회와 같이 이렇게 영시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생활하면? 아멘 생활, 충성 생활, 정의 생활하는 자는 오직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사니까 창조의 능력이 믿는 우리 안의 역사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령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영생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7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한 몸인 교회로 거듭나는 삶이 되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